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18주 공과 18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라. 오늘은 6절밖에 안 됩니다. 맨날 너무 길어가지고 힘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6절이라 굉장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사야가 참 내용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배우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쉽고 간단한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원래 보약은 씁니다. 보약은 쓰고 맛이 없어요. 건강한 음식은요, 몸에 좋은 음식은요, 쓰고 맛없는 음식만 골라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뭐 달고 괜찮고 그런 거는요, 몸에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 맛이 없고 쓰고 그런 음식만 골라 먹으면 건강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성경 말씀도 이사야가 어렵지만 이 이사야를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되시는 대로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지만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아주 마음이 가볍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 원래 6장부터 오늘 12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으로 끊어집니다.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 그가 자기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에서 핀 수치로 부정함을 사해줬어요. 사해줘가지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내용부터 나옵니다. 그다음에 쭉 내용이 나오다가 11장까지 오다가 오늘 12장에서 감사 찬송을 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13절부터는 다른 내용이에요.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까지 저희가 배웠지만 배운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해놓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무슨 설교를 했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6장부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6장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이 아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불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걔네들 별거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징조를 보여줍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나라를 의지했어요. 큰 나라인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락이 속히 임할 것이다. 누락이 속히 임해서
아수르가 침략을 할 것이다.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그 의지하는 아수르가 도리어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평강의 왕. 한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앞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한나기가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그 왕이 오심으로 큰 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 번창하고 장성하고 그 왕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몽둥이인데 너희를 징계하셨지만 이제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아수르도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11장에 와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오면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백성을 하나님이 돌이킬 것이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풍전등화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고 아하스왕은 두려워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해서 구원해 주신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칠 것이다. 아수르는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다 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그 당시에 그들에게 대한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유다 백성들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요즘 우리 교회에 참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다치고 저거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뭔가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교만해요. 이 돈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돈이 귀한 줄 알지, 로또나 복권을 타가지고 돈이 갑자기 생기면요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물론 정신 차리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주변에 보면요, 주변에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들 보면요 돈은 마음대로 써갖고 잘못되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막 흥청망청 쓰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돈을 벌어봐야 그 돈이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격. 그 다음에 고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깨닫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복이 찾아오면 내가 다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스왈 야습 남은 자가 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쫓겨난 자, 포로된 자를 다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위로와 보호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나에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아니하시오니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는 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 나온 것만 해도 죄악이 많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나가고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노에서 돌아섰어. 진노가 사라지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하겠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겠나이다. 아니 진노를 베풀어 주셨는데 뭘 찬양을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진노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 주셔서 이제 안위해 주셨는데 뭘 찬양할 게 있어요? 나한테 진노하셨는데 고난을 주셨는데 뭘 찬양할 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조차도 나를 사랑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때도요, 물론 잠시는 실망하고 어떻게 할까 당황을 해요. 그러나 이 고난과 환란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에요. 환란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환란을 만났는데 기뻐합니까?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환란을 만났는데 기뻐합니까? 그러나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또 말 안 듣는 학생이나 말 안 듣는 후배가 있으면 혼낸다든지 때린다든지 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냥 놔두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겁니다. 저도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소규모지만 옛날에는요 학원이라 해도요 애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막 30명 40명 이렇게 됐어요. 저 뒤에는 내가 뭐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때가 많았어요. 그런 때가 많은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책상 위로 돌아다니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떠들고 책을 하면 만화책 보는데 애들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데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럼 그걸 가만 놔두면 됩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애들이 아예 개판이 되는 거야. 아예 개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잡아갖고 옛날에 때렸습니다. 나를 잡아갖고 단체로 다 때리는 거예요. 단체로. 선생님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단체로 맞아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맞아야 돼. 연대 책임. 야, 넌 제가 떠들 때 뭐 했어? 연대 책임, 연대 책임. 그래갖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용합니다. 조용히. 인간이요, 참 매를 맞기 전에 말을 듣면 참 좋은데 꼭 매를 맞아요. 아이들한테 꼭 그래요. 너는 꼭 혼내요. 매를 때려야 말을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라고 진노하셔. 또는 우리가 잘못을 안 해도 우리를 연다시키라고 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우리를 연다시키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막 연단을 시켜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생각하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
사랑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어떤 학생을 갖다가 하도 말 안 들어서 때렸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와갖고 선생님 저를 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뭘 감사했겠어요. 맞아가 아팠는데. 근데 그 애가 참 생각이 깊으네요. 그 애 얼굴도 생각나는데 선생님이 저를 때려주지 않았으면 지가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얘는 평범하게 될 애가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름이라도 기억해놓고 훌륭하게 될 애다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철이 들고 생각이 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2절에 보면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나에게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끝에도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연합국이 쳐들어오고 아수르 같은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침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힘이시고 노래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으로 삼고 노래로 삼고 구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아야 돼. 구원. 반드시 건져주신다. 홍해와 같은 세력들,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를. 앞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뒤에는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습니다. 난 죽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방이 막히기 때문에 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라도 건져내십니다. 갈라서라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할까? 단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황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 계시는데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근데 가까이서 제가 이렇게 동행한 적이 있는데 도와드리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시니까 그 믿음이 좋으신 분도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실망했어요. 그분은 되게 존경했는데 탄식을 하시면서 어떡하지 근심에 빠지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평상시에는 설교 시간에 맨날 안심하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놓고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참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하시는 분도 어려운 일 닥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배우지만 시편을 보면요, 항상 다윗의 시에 보면요, 처음엔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를 잘 읽다 보면요, 중간에 지나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모습. 처음에는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잠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라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우물의 이름이 구원의 우물이에요. 구원의 우물.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물이에요. 구원의 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내가 여기 물기를 올 필요도 없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물을 먹으면 되니까 무슨 육신적인 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의 우물, 우리가 그 물을 먹게 되면 속에서부터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을 마시면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얼마 있다가 또 목말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마시면 그 위에 또 목말라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우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처음에는 참 좋아요. 근데 얼마 있다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없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더니 그냥 건물들이, 맨하탄의 건물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밤에 보면 더 멋있어요. 휘황찬란해요. 우리나라 뭐 한강에 있는 야경 뭐 이거 별 볼 일 없어요. 그 야경도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건물들에서 빛이 쭉 나오는데 야, 맨하탄 전체가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뭐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처음에는 뭐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몇 달 지나서 계속 보니까 뭐 지금은 한국에 왔으니까 좀 그리워요. 그리운데 막상 거기 살 때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뭐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저 그래요. 코카콜라하고 똑같아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마실 때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자면 어떻게 되죠? 더 못 말라요. 더 못 말라요. 물 먹는 것도 마음도 못해요. 더 못 말라요. 차라리 물을 마시는 게 나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탄산음료처럼 나를 갖다가 굉장히 목마름을 없애주고 해결을 시켜주는 것 같지만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 높으신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의 행하신 것을 만국 중에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높다 하면서 선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마신 자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기쁨을 깨달은 자들은 그의 이름을,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의 우물을 마셨는데 뭐 그렇게 기쁨이 없으면 선포하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알리지 않아요. 너무 기쁘면 선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맛집 하나를 찾아도 야, 이 집 진짜 맛있다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다 말합니다. 야, 그 집 가봐. 되게 맛있어. 가격도 싸고, 이거 반찬도 잘 나오고, 또 주인도 친절하고, 그래. 맛이 있으면 남들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선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 말은 그의 이름이 높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의 이름이 높으신 것, 존귀하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끝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로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구원의 기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을, 거짓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라. 5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극히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물에 빠진 사람 있을 때 아무도 그 물에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재빨리 들어가고 그냥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건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수영도 못하지만 물을 두려워해요. 누가 물에 빠져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물론 수영을 하니까 들어가겠지만 들어가서 건지는 일, 남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건진 그 사람도 얼마나 의인으로 칭송을 합니까?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것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에 오면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주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시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온의 백성들 크게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소리 높여 부르라.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 위에 계신, 온 세계 위에 계신 초월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 계신 그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온갖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나 보다 생각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만국 중에 선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